네, 어찌된 일인지 중간에 끊겨서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근데 거기 그 교회에서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제 부르면서 함께 이제 우리 그 같이 그 일행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어, 함께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찬양을 하기로 하고 갔는데 정말 오래된 시골 교회라 그래서 굉장히 작았어요.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어, 그 어느 신부님이 이제 정말 그 아주 조용한 거기에서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밤 그것을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그때는 알려지질 않았었죠. 그냥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그냥 피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이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성당문은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 함께 이제 반주 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제 개신교 교회를 제가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현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이제 베이비 박스를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네, 성당에 한 벽면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최초의 베이비 박스라고 이렇게 들어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 지금 우리나라의 베이비 박스의 기원이 이거였구나.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신부님과 이제 신부님들이 결혼을 못하고 그리고 또 수녀님들이 이제 또 결혼을 못하고 그러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로 그런 그분들이 이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야말로 공개할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저 베이비 박스는 성당의 한 벽에 거기 저렇게 설치된 것을 최초의 베이비 박스로 설치된 것을 보고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거를 보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그야말로 이제 베이비 박스를 저렇게 저는 이제 가슴이 좀 찡한 게 돌 건물이거든요. 유럽은 거의 돌로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성당도 돌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저 돌을 그 차가운 돌 안에 아이가 들어있을 때 얼마나 추웠을까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가슴이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베이비박스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은 거기에 이제 따뜻하게 그 보온 이거를 하시고 보온 설치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 엄마도 와서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 베이비 박스 안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안에 설치된 그쪽에서 이제 아이가 들어오면 이제 그 안에 건물로 이제 그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엄마도 같이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정말 키울 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아이를 지금 맡기지만 이제 또 아이를 데리러 올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하는 거를 이제 볼 때
현재의 그 미혼모들 그런 들이 이제 많이 아이를 맡기러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 기독교 사회복지가 이 문제도 이제 우리 가족복지에서 이제 배우셨잖아요. 미혼모의 아이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이제 키워나가야 될 그런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사회복지는 개인복지가 개인복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복지, 네,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 서비스죠. 생애 발달 주기에 따른 아동복지 서비스,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 복지, 참 분야는 많죠. 노인 복지, 여러 가지 이제 복지가 많은데, 그 다음 이미지는 교회 북카페가 있죠. 네, 점점 교회 북카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이 사회복지를 실천을 통해서 세상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좀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이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 북카페도 지금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은 이제 저렇게 이제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북카페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책을 빌려가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리고 엄마들이 또 오고, 그리고 그 책 읽는 독서 지도사도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독서를 읽도록 도와줄지 이런 것도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 북카페가 굉장히 저는 이제 이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카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목사님이 또 계셔요. 저기 교회 북카페를 이제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비록 크지 않은 교회지만 몇 평만 돼도 이제 그 교회 북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갖다가 또 아주 실비로다가 해서 저기 교회에서 북카페에 이걸 이제 교회 이 도서관 안에 이제 책을 갖다가 이제 설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무료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지도하는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이제 따려고 이 목사님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지를 이제 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교회 카페까지도,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거 이것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잘 못 먹어서 커피 먹으면 이제 어지러워서, 그래서 커피 그 바리스타는 자격증 따는 거는 저가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에 도전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카페와 교회 카페가 이제 같이 운영됐을 때,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이 교회라는 그 문턱을 그 전도라는 목적으로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게 아니라, 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책 빌리러 오고 책을 엄마랑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그 저렴하게 이제 가격을 해주고 하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사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의 이미지, 교회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그 문턱 넘기가 이제 어려운 곳이 아니고 꼭 예, 전도받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받을 때도 교회에서 그 그것을 이제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 교회 카페에서 이제 음료를 사서 이제 마시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받으시는데 그야말로 적성과 그 다음에 자격증, 예, 이게 적성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적성을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로 상담의 한 분야로서 이제 캐리어라는 그런 그 카페를 이제 쳐서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무료로 자기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성인도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걸 무료로 받아서 자기 적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적성을 알고 내가 정말 사회복지로 갈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자기가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쪽으로 이렇게 분야를, 자기가 갈 분야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열쇠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고속도로를 막힘없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리고 양쪽에는 초원이, 네, 그래서 평화로운, 본인의 삶이 평화롭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갖다가 삼박자가 맞을 때 최고의 직업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신나게 일하는,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면서 신나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맑은 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자 또 사회복지사가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생애발달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신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넣어서 왔습니다. 네, 아까 책에서 읽었듯이 기독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교가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서 불교와 그리스 정교회와 신교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적 근거. 네, 제가 얘기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그리고 사도행정 6장 1절부터 6,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9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창세기 1장 26, 27절 그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사회복지사, 평안히 잘 지내는 소셜 웰페어, 의식주와 같은 민생 문제 요구가 결핍되어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빈곤과 그런
빈곤과 사회적 욕구를 갖다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 수준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목회를 하든 사회복지를 하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 지역사회를 얼마나 우리가 다 잘 그 소외된 계층을 갖다가 정말 잘 돌보는 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말씀만 가지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좀 더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실체적인 쪽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치료적인 어떤 심리 치료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의 개념이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는 구원 사업으로 나눔,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개인이 존중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인간 존중 사상과 바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교적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죠. 동기가 성경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교회와 개인, 기독교인 전체가 주체가 돼서 네, 일반 사회복지는 국가와 국가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인데 기독교 사회복지는 성경에서 출발해서 기독교인 전체가 주체가 되는 교회가 주체가 되는 정책적 기술적 거기에다가 기술적인 것 그다음에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체는 교회죠.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선교의 수단이자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회복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필요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기틀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신학대학과 교회를 통해서 소명받은 사회복지 사명자들을 좀 벌어졌네요. 사명자들을 교육시켜서 복음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생활과 삶을 실천해서 다듬었습니다. 실천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가 사회복지 사역을 통한 믿음과 행함의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다. 네 번째, 교회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여섯 번째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치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 존중의 원리 그리고 자발성의 원리 그 다음에 균등한 기회보장의 원리 그리고 사회연대의 원리 그리고 사회적 형평의 원리 그리고 자유의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의 가치와 기능을 얘기를 했죠. 미국 미국 사회사업협의회의 가치는 서비스의 가치, 이웃의 이익을 원조한다. 그리고 사회정의, 취약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집단을 위해서, 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차라든지 인종 이런 거를 이제 다 고려해서 보호를 하는 거, 인종 차이를 두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 이런, 그래서 사회를 갖다가 통합하는 거, 그리고 각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이 정말 원활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가치로 두죠.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창세기 1장 26, 2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삶에서, 억압되고 비참한 삶에서 그들을 돕는, 그래서 도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첫째가 인간 중심, 그리고 생명 존중, 생명권 보장, 그리고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 연대. 사회가 누군가가 소외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게 없이 다 한 사회의 소속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형평,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자기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그리고 자유의 확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그것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 확대. 그리고 사회복지의 정책의 가치는 사회적 적절성, 그리고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나오죠. 기독교 정책의 가치를 보면 첫 번째가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는 가치란 인간 정신의 목표가 되는 보편타당한 당위, 즉 마땅히 있어야 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일이라고 할 일이라고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이를 위한 도구적 가치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선교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는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이룩함으로 해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삶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그런 이제 샬롬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매체로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가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처음에가 이제 첫 번째가 인간 존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근본 가치죠. 그래서 빈민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예, 이게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는 기독교 사회복지가 중시하는 생명 존중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생명권 보장이죠. 생명권 보장은 복지국가의 근간이 내린 기본 원리로서 이제 그 사회복지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그 헌법의 명문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각 그 기관이 생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마련이 되고 실천하는 시, 군, 구, 읍면, 동면이까지 사회복지가 이제 확대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제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해야 된다.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생명권 보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평등은 정말 국가에 의해서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에 못 받는 경우, 이거는 나중에 정말 그 삶의 질에, 현재는 삶의 질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미국에서 헤드스타트가 이제 실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희망 스타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진 자와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나 또 없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나 똑같이 출발선이 똑같아. 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귀속의식. 네, 그래서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샬롬을 이루기 위한 근간이 되죠. 그리고 사회적 형평이 이제 수직적, 수평적인 형평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수직적인 것은 경제적으로나 이제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각종 혜택을 받는 반면에 이제 생활이 이제 윤택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갖다가 이제 세금을 더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재분배를 통해서 수직적 형평을 구원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의 학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네, 그것을 네,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런 본인의 이제 자유 의사에 따라서 예,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이 있는데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과 관련된 가치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급여의 수준이라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적절하게 그렇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것을 이제 고귀한 존재로서의 품위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성은 어떻게 효과성, 효율성은 목적 달성의 정도를 말하는데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서 사회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고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네,